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한 지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기대하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2024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게 될까? 우리 자녀들 좀 잘 풀어질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려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발전과 또 이 풍성한 이 역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그런 역할을 이 질문이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 자화상을 그려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 안에서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화가들을 보면 대부분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자화상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죠. 여러분 고흐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이 고흐의 자화상 좀 어떠세요? 좀 미간이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아주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눈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럼 왜 고흐가 이런 자아상을 그렸을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것이거든요. 고흐의 삶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고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 생전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죠. 생전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생전에 팔렸던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고흐의 삶은 아주 피폐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아주 짧은 인생을 이런 극단적으로 마감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죠. 여러분 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자신 있고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자서전에 실었던 사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화상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참조했었던 그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뒤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뒤러, 기도하는 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손을 그렸던 사람이 이 뒤러입니다. 여러분 이 뒤러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따라 할 만큼 그만큼 혁신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뒤러가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예술가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뒤러가 당시의 예술가들을 귀족과 동등한 그런 반열에, 그런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뒤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뒤로가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참조했었던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자기의 자화상 안에 신의 형상을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뒤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 뒤로의 삶은 고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고우도 힘들고 뒤로도 힘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고우는 그렇게 힘든 극단적인 그런 결론을 맺었고 뒤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회자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꼭 발견하시고 이런 존재의 가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 출애굽 1세대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 장정만 60만 명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보면 아주 큰 안악 자손, 아주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표면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거인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더 초라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또 그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태어나면서 늘 노예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픕니다. 아프면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은 아프니까 조금 쉬세요.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쉴 수가 없어. 쉬면 안 돼.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늘 생존을 위해 살아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되물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 안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노예의 존재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말을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를 노예처럼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메뚜기 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한 자료에 보면 청소년들 40% 이상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건요, 스스로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볼품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는 늘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그 모습을 보고 나의 가지지 못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늘 자기의 모습을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보다 뭔가 좀 갇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바로 굴복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나보다 뭔가 조금 낫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메뚜기 자상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을 만들 때 그 경계선에 왕의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형상, 신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 신상 자체가 왕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이 세상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드셨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채우셨습니다. 어두운 그 흑암에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너무 행복하십니까? 제가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이 아니요!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인데 왜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았던 세상이 끔찍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심각하고 근본적인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인식 능력의 타락을 갖고 왔어요.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본질을 바로 파악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을 그 앞에 두세요.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혹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개똥이, 뭐 철수, 영희 이렇게 이름을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그 앞에 바로 두었을 때 바로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통찰력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인식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그 앞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코끼리는 코가 끼니까 코끼리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린을 앞에 두면 목이 기니까 기린. 하마는요 입이 크게 하마. 이게 통찰력입니다. 바로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질을 그대로 파악해내는 바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는 생각은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담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식 능력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본질을 바라보는 인식 능력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유프라데스 강이 그 앞에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탄성을 내지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다. 이런 탄성을 내질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탄성이 나오십니까? 탄식이 나오십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갔나? 머리는 언제 이렇게 휘어졌나?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더 팽팽한 그런 얼굴로 살아갔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탄성이 아니라 탄식이 나올까요? 인식 능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명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꼭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돌탑을 쌓아놓는 걸 봐요. 돌탑을 잘 이렇게 정성껏 쌓아둡니다. 근데 또 그거를 꼭 이렇게 돌을 던져서 부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돌탑을 왜 쌓습니까? 액막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가 이 돌탑을 정성껏 쌓아서 내 삶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딱 이맘때쯤 되면 제주는 굉장히 바쁘고 부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제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주가 이맘때쯤 되면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제주에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만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신구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입니다. 이때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사를 다녀요. 저도 이제 제주에 많은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사 가고 싶어도 다른 날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집이 안 비니까. 그래서 이때만 대부분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왜 이때 이사 가는 줄 아세요? 집집마다 다 귀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구간이 되면 이 귀신들이 한라산에 다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 귀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집에 귀신이 없잖아요. 이때 귀신을 피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귀신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야 우리 귀신을 무서워한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낄낄대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인식 능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다툼과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역시 인식 능력의 타락 때문에 생긴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아상을 왜곡돼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늘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볼 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오해를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식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다 놓여져 있어요. 근데 내 책상에만 흰 봉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와, 왜 나만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데 왜 나만 안 주지? 여러분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들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는 그게 돈 봉투나 상품권이나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직서라면요, 그게 없는 나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손해를 주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 오해하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어? 왜 너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인식 능력의 타락 때문이에요. 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계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랑에 기반한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풀을 떴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한 이 세상은 힘과 생존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힘과 생존의 원리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 전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젊은 세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뭘까 이제 간담회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기사로 실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뭐냐면 이 한국 사회의 심한 경쟁적인 문화, 이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이런 경쟁적인 심각한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개근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개근거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 개근상을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근상은 제일 큰 상 아니었어요? 아주 성실함의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개근하면 거지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다 부모들이 외제차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외제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힘과 생존의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림은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스림을 다른 사람 위에서 눌러 올라가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으로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본래 상태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금방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다스림을, 성경적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다스림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힘과 생존의 논리, 이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약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가장 낮아지는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 쏠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하셨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들의 죄를 덜 짓고 그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논리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힘과 생존의 논리로 살아갈 때 가난하고 고통받고 사회적 약자들,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섬김과 희생의 원리예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아서 그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 이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세움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움을 받도록 하는 것, 또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다세움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비전을 갖고 가죠? 세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더 누리면 좋지, 이걸 갖고 그냥 떡해 먹고 그냥 즐겁게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지, 왜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힘과 생존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걸 떼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처럼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찌꺼기를 떨어내지 못하면 메뚜기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털어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껍데기들을, 이 찌꺼기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런 그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희생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을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붙어있던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과 그 모든 곳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처럼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